오늘은 2월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운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장기순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정석 안수집사님의 장래에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카이로스 성령론 세미나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이고 있고요. 예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가족, 친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은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제목을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데 떨어질 때, 또 재수했는데도 떨어질 때, 우리 애는 삼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때마다 좀 낙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면 마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 떨어질 낙자에 마음이 이만큼 기대하고 이만큼 희망을 품고 이만큼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툭 떨어진 게 낙심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한다는 뜻이 됩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삶의 의욕이 꺾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거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아냐니까 IMF 이후에 소주값이 식당에서 내리기는 한국 역사에 처음이랍니다. 5,000원까지 가던 소주값이 내리는 경쟁하다가 지금은 2,000원씩도 식당에서 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자가 높아져서 아파트에 집 사는데 연끌을 했기 때문에 저녁 먹고 술 마실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민중들이 삶의 그런 모습으로 낙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의 희망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과 함께 권력자들의 착취를 견뎌내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의 삶의 민중들은 로마의 그런 사람들의 포악한 학정 밑에서 세금 폭탄과 그리고 불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고 폭정을 경험하고 있었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 대한 원한이 증대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푸신 비유의 가르침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 낙심에 대한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낙심의 처방,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의 처방은 항상 기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낙심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기억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뭐냐면 낙심할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러면 낙심할 때는 기도로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마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유는 한 재판관의 이야기로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방송실 2절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장을 등장시킵니다. 그를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3절에 과부 이야기가 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원한이 있었어요. 정말 낙심되고 풀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주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갑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 이 과부의 탄원을 외면하다가 이 여인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5절을 봅니다. 이렇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기.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달라요.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때를 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밤낮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면 낙심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의도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 의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옳은 것에서 벗어나니까 원한이 생긴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그 의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 의로운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누구요? 택한 자들의 항상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는 돈 내놓으라고 하면 부모가 있는 한 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 나 방 얻어야 돼, 방. 그럼 방 얻어줘야 돼. 등록금 내야 돼요. 등록금 해줘야 돼. 은행에 가서도 은행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막 별 담보를 다 해라, 다 써라 그러는데 부모는 담보를 쓰고 등록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 불의를 당한 그 문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지난 정권이 바뀔 때쯤에 이것이 공정한 사회다, 이것이 의로운 사회다, 그게 공정이냐, 그게 의로운 거냐 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한참 이쪽에서는 그게 공정이냐, 저쪽에서는 그게 의로운 거냐 하면서 싸우던 때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가슴에 있는 그런 원함, 또 원한 예수의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낙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의 처방은 항상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항상 기도해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한 주간 항상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눈이 좀 도수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건 돋보기고 이거는 제가 쓰던 안경인데 이거 보면 잘 안 보여요. 지금 진해졌는데 도수를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왜 자꾸 안경을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안경을 새로 할 때까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시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여기 보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헬라 이브리어에서 바로 현대 미국의 그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이 성경을 풀어넣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편집한 그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7절, 8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입니다. 8절.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끈질긴 믿음을 항상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문제를 택하신 자녀가 기도하는데 끈질긴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에게 그 끈질긴 믿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보이겠습니까? 주님, 저분은 새벽마다 저분은 그 틈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끈질기게 하나님 원한 맺힌 그 과부의 심정으로 자기의 불공정하게 처신당했던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긴 믿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 원한 맺힌 것 같은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나가는,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 내가 약하잖아요. 왜 낙심이 됩니까? 마음이, 심력이 이렇게 약하고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고 내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해서 너무너무 낙심과 절망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냐? 과부죠. 한 과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끈질기게 자주 갔어요. 근데 이 한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할 때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과부예요. 비유의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한 과부. 사회에서 힘없는 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대한민국도 30, 40년 전만 해도 여자분이 혼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힘을 쓰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딴 살림 차려나가면 여인 혼자서 정말 살기 어려운 과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이야 전문직 여성이 그 인간 치워버리면 훨씬 자유롭고, 내가 왜 그 노인을 밥 안 해주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살면서 살아가는 전문직 여성이 많지만, 예전에는 노동으로, 힘과 노동으로 수입을 여인이 얻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존 수단은 전부 남편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생존의 모든 수단이 없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참 과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면 1차적으로 자녀에게 책임이 있고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참 과부는 자녀도 없고 그 다음에 돌봐줄 가족 친지가 없을 경우 이 사람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교회마다 참 과부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부들과 함께 구약에서 주의 백성이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약자가 있다면 과부와 고아와 또 누가 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오래 길 떠나서 도대체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못할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과부를 그 당시에 약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너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힘없고 연약. 그래서요, 사람이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막 인간관계에서 어울려서 누가 누구를 중상모략 할 때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막 핀잔하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 편 듣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 분한을 당하고 약한 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아유, 그 사람 너무 잔인하더만 그려.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삶의 자리야,
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무력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참 이럴 때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고 나아갈 그런 믿음의 자리에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자의 처지에 있을 때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도울 자가 없다고 느낄 때 약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 교만한 기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순복음 영향으로 막 랄랄랄랄랄 촤촤 근데 사실은 너무 그렇게 소리치면 공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절하게 눈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킨 이유가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때를 써서 귀찮게 함으로 그의 돈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 기를 쓰고 하나님께 귀찮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가끔은 설교를 그렇게 핀트를 그쪽으로 맞추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그렇게 들어주고 풀어줬는데 하물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7절로 같이 가보세요. 하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벌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랬습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과부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뭐냐? 내가 구하면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7절에도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8절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이 끈질긴 믿음을, 이 매달리는 믿음을, 원한 맺힌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설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조지 뮬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은 고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고아원을 5개나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을 5개를 평생에 운영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회심한 다음부터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고아원을 짓는데 영국 돈으로 당시에 11만 파운드를 모금을 했는데 평생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고아를 10만 명이 넘는 고아를 이게 양육하고 고아를 돌봤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 얘기 들어보세요. 고아원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양식이 떨어졌답니다. 담당자가, 목사님, 원장님, 아침에 아이들 먹을 그 빵하고 우유하고 스프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고아원에 400명이 모여있어. 애들이 400명을 다 식당으로 모아라. 그리고 기다리게 해라. 기도해라고.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줄 빵은 없는데, 그때 마침 마차 시대라 마차가 타락타락 하면서 그 고아원의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고아원의 그 앞에 탁 서더라는 거예요. 어이, 어쩐 일이시냐니까, 저희는 이 빵하고 우유를 싣고 왔는데 이쪽에 공장에서 오늘 야유회가 있어서 빵하고 우유를 자기들에게 주문을 해서 우유하고 빵을 차득히 빵을 마침에 구웠는데, 그쪽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오늘 야유회가 취소되었으니 빵값은 물어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네 고아원이 생각나서 이 빵하고 우유를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아이 보내봤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제 생각엔 10번은 부르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럼 막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차에 빵이, 신선한 빵이, 프레시한 그 냄새가 나는 빵과 우유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400명의 아이들이 식당에서 맛있게 빵을 먹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기도를 이제 얼마 안 가서 겨울철이 되었는데, 그 고아원에 보일러가, 전기 스팀으로 이렇게 하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겁니다. 영국의 날씨는 눈도 오고 하지만 또 비도 내리고 아주 습하고 추운 겨울 날씨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아원 아이들이 겨울에 이렇게 하다가는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리고 추울 텐데, 이 보일러 고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갈 고아원도 없는데 주여 역사하셔서 그렇다면 날씨를 따뜻한 봄 날씨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따뜻한 날씨를 보일러 고칠 때만큼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 그날부터 날씨가 기온이 확 올라가더니 보일러를 다 고치는 날까지 날씨가 따뜻한 봄 날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봄 날씨가 한 주간 찾아왔대요. 보일러가 고쳐졌대요. 다시 차가운 겨울 날씨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뮬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가, 기도하셔서 그렇다 하니까 뭐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고아들이 저렇게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분이 하신 일이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약자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다면, 오늘 주위의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마음에 낙담되어 계신 분들, 택함받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물며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낙심의 처방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 그러나 그 기도는 오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이 끈질긴 믿음을 얼만큼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항상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 불현접한 들어줬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주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응답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 문제 항상 기도로,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의 기도예요. 택한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